작가 정채봉 씨가 쓴 수필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만남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으로 꽃송이 같은 만남을 듭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정채봉 씨는 그것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달력상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진짜 성탄절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난 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왕년에, 전에, 한때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스쳐 지나간 것 같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꼭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동방박사 세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성탄절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던 사람들은 극소수, 지극히 작았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먼저 이 박사들이 왔다는 동방은 어디인지 또 이들은 무슨 박사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동방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을 할 뿐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볼 때 아라비아로 보기도 합니다. 박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런 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보고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고대 점성술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대개 귀족들이나 왕족 신분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그들이 사는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주님 나심을 깨닫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는데 박사들은 어떻게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늘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방법을 기준으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땅을 내려다보며 길을 찾는 사람이고, 둘째는 앞을 내다보며 길을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셋째는 위를 보고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만 보고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길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길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고 인생을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그들은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나아갈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밤하늘 별을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첫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첫머리에 예수님을 태초, 말씀, 하나님이라는 세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소리로만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린아이들부터 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정말 임재해 계시고 내주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담대히 그리고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무중력 상태가 되어서 몸이 떠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수심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올 뿐이지 그 아래로 내려가면 빛이 분산되어서 굴절되고 분산되어서 전혀 불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은 물론이고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깊이 물속에 들어가면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물방울이 올라가는 곳이 위입니다. 물방울이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위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고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동서남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모릅니다. 지식과 과학은 무한히 발달했지만 정작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상한 징조를 깨달은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떠난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도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역시 결코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큰 도전임에 분명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누구나 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상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놀라운 징조를 보았어도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웠지만 예수님 믿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랑도 이기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의 무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떼기 시작했고 생선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모리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를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75세까지 떠나본 적이 없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발붙이고 살았고 거기에 삶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일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서 떠났으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입니다. 이삭을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결국은 이삭같이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은 분명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만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별의 주인공을 찾는 순간에 자신들의 판단을 믿은 고로 결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이 떠난 곳이 페르시아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아니면 아라비아 어느 곳이든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찾는 주인공 메시아를 곧 만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경에 그들은 이 중요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왕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왕궁에서 날 거라고 생각하고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여기 왕이 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왕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라니, 내가 이렇게 시부르게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라니. 여러분, 이 일로 유대 땅 안에 벌어졌던 남자아이들이 죽는 대참사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죠?
당연히 끝까지 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별을 주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별이 가리키는 주인공 예수님은 평범한 집 마구간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자, 그러면 어째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습니까? 우리는 거북이가 토끼 경주에서 빠른 토끼를 느린 거북이가 이겼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어째서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걸음이 빨라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끈기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았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상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북이를 얕보았습니다. 거북이쯤이야 내가 쉬다가 한숨 붙이다가 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보았다면 이 게임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그 날쌘 토끼를 바라보면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지, 경주가 안 되지. 그리고 처음부터 이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바라봄으로 그런 목표를 향해 걸어갔던 것이죠. 결국 토끼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와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환경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다시 바다에 빠졌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잡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멀리 떠났다고 탕자가 아닙니다. 집 나간 자만 탕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탕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명품 조연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정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김정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태 씨는 간경화로 죽음 문턱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알려지기 전에 무명배우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것저것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길은 열리지 않고 이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매일같이 술에 절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주 심하게 상한 것입니다. 간이 상했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온몸에 황달이 덮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고 있던 흰색 내의가 누렇게 물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이 젊은 나이에 꼼짝 못하고 벽만 바라보고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옆에서 매일같이 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태야, 너 간이 안 좋은 건 마음의 병인데 내 마음에 가장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마음에 풀지 못해서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걸린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앞에 3번씩 절을 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젊은 자식이 먼저 죽을 판인데 그런 아버지 앞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번씩 절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하도 간절히 청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어머니의 소리 듣고 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앞에 3번씩 절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는지 한날은 갑자기 시장기가 돌아서 밥을 달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몸이 회복이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게 웬일이냐,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롭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어쩌면 얼토당토하는 어머니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기로 결정한 김정태 씨가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에 너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앞에 3번씩 절을 해라, 이 말에 예 어머니 할 자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제 자녀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그랬더니 몸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말씀 앞에 서면 고민도 있고 주저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세상에서, 이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진짜 말씀 가지고 살아도 되는 걸까? 말씀 붙들고 나가면 길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우리도 어쨌든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이 굴러가는 이 바퀴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 경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달리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달리는 것입니다. 입은 옷도 그렇고 신은 신발도 그렇고, 입은 듯 안 입은 듯, 신은 듯 안 신은 듯 잘 갖추어진 차림을 하고는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달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어깨에 사명이라는 짐을 지고 발에는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니 이게 도대체 여러분 상대가 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더듬어서 가는데, 조심조심 더듬어서 가는데 마치 암중모색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을 활짝 열고 그 넓은 대로를 질주하고 있으니 도대체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네,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면 길이 나올까? 그런 생각들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안 되겠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죽도 밥도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 비슷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이신 말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번 성탄절기에 말씀이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